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5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되셨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은 그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 앞에서 그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하기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가 앞으로 가실 십자가 길이 실패나 절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된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실패와 절망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결국은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지금 본 것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본 것을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부활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것은 사람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신적인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다윗 제국을 다시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부활 전까지는 알리지 말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들이 신앙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는 정말로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보내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질문이 생겼어요. 이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보면 마지막 날, 즉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오실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 전에 분명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엘리야가 왔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물론 그들은 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엘리야가 이처럼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은 엘리야가 정말 왔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예언에 의하면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말 엘리야는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라기의 예언처럼 엘리야가 그리스도인 자기보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도록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엘리야가 왔음에도, 엘리야는 왔다, 그런데 엘리야가 왔음에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경우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 앞서서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야 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자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이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것은 천사가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전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에 대해서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천사는 세례자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 앞에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로 알아보지 못했냐라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을 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로 알아보지 못했는가?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사실은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헤롯 왕은 그의 머리를 베어 죽이기도 하였지요. 이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의 일을 준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졌던 세례자 요한은 세상에서 영광은커녕 무관심과 또한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이제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준비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무관심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데, 이 중요한 사실은 세례자 요한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방금 읽은 1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임의로 대우하였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대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고난받고 죽었던 것처럼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왔지만 오히려 세상은 그들을 고난과 죽음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다면 그를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면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면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모두 이 길로 가셨고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부활과 승리와 영광을 얻는 길임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지도 않고 그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 그 길로만 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부활과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 했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길을 묵묵히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길 끝에 있는 부활과 승리와 영광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평생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온전히 성취가 되어 세례자 요한이 먼저 그리스도 전에 와서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례자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고난을 주고 그를 죽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이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유일한 길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은 너무나 약해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고 편한 길을 보며 우리 또한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늘 받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길이든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혜를 얻어서 넓고 편하지만 그 끝이 멸망인 길로 가지 않고 좁고 험하더라도 그 끝에 영생과 생명과 승리가 있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늘 힘있게 전진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름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힘든 일을 겪고 또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항상 있으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고 늘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